종교적 노름의 유혹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못 왜곡하면 우리가 종교적 노름에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블레셋 족속이 이제 항상 이스라엘 곁에서 이들을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까이서 붙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항상 블레셋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고 또 모닝하시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거기도 옆에 붙어 있으면서 모압과 암몬은요. 혈육이나 마찬가지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롯의 후손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래서 다 같은 친척, 혈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은 항상 옆에 있는 혈육과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지금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오는 적은요.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왜 멀리서 오고요. 오는 소리도 들리고요. 오는 소식도 들려요. 내부의 적은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또 몰라요.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드는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블레셋 족속이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또 사울이 건드렸어요.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이렇게 상대도 한대요. 규모 면에서도 군대 면에서도 가지고 있는 병기 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 하늘과 땅 차이인 그런 차이를 가지고도 무슨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요나단이 병기 든 자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민족의 그 수비대를 향해서 이제 염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위기가 닥쳤죠. 근데 이 위기가 닥칠 때 참 우리 리더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여기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에게 왕을 줄 때 내가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가 왕이 될 때 그 왕은 애굽으로 말을 사러 가지 못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왜? 애굽에 가면 거기 세상이니까. 세상 무리드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게 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죠? 금은 보석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왕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이들이 왕을 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왕이 있죠. 어린아이입니다. 17살의 다윗입니다. 근데 그 왕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는데 God's provision,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행동한 거예요. 다 주셔서.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아,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해라.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운 것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았죠. 키도 뭐 머리 하나가 더 컸다니까. 옛날에 뭐 다 큰 사람들이 다 위대하고 힘있게 보였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인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폐지되고 이제 다시 기름을 부으러 또 다른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이새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이새 아들이 7명을 죄다 불렀어요. 근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만 안 불렀어요. 왜? 다윗은 마지막이었고 이스라엘 그 배경 중에서 그대로 관습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만, 그 첫 번째 난 아들만 최고로 치고요. 나머지 아들들은 다 어떤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랬죠. 뭐 장남이 최고였죠. 재산도 장남이 많이 가져가고. 요즘에는 많이 완화됐지만. 그 장남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게를 책임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또 형제자매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남을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근데 어떤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 장례 좀 하고 장사 좀 지낸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장남이었던 거예요. 문맥을 보면. 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렴 그랬거든요.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첫째 아들 말고 다 남아있는 아들들 다 죽은 자예요. 아버지한테는 장남이 최고니까. 장남으로 말미암아 가게가 이어져 나가니까. 장남이 낳은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가게가 계속 흘러가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한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남이 아닌 둘째 아들부터가 죽은 자로 치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별 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뭐 중요한 아들 같으면 뭐 양 치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빨리 불러서 막 옆에 딱 대기시켜 놓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택해서 다윗 왕을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했고 인간이 선호했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끝절을 보면요. 35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친 첫 번째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이 저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13장에 2년이 흐른 뒤에 했으니까 14장이니까 뭐 한 몇 년 흘렀겠죠. 요나단도 커서 이제 요나단도 병기든 자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참가하는 나이가 됐으니 몇 년이 흐른 뒤에 왕을 받고 났어.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있는 그 왕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바치는 단은,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고 내가 쌓는 예배의 단은 얼마나 되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매일처럼 순간처럼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단, 그 제사를 지내는 단, 그 단에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체인스가 없잖아요. 내 대신 누가 죽어요? 동물이 죽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단에 돌아가시며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단을 쌓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 오늘 부르신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속의 피로 은혜로 오늘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단인 거예요. 그 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아야 되는 거야. 하루에도 수없이. 매 순간마다 무시로. 그죠?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전쟁터에서 로마 군인이 매일처럼 승리했던 것은요, 그들의 보급료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텐트를 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정확하게 막 탁 돼 있고, 브리스게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냥 텐트 이렇게 뭐 야외용 뭐 천막 이런 거 치는 게 아니고 군사들, 로마 군인들이 천막을 치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었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다 접대할 수 있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그렇게 큰 기업의 경제를 다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은 군사용, 로마 군인들의 군사용 텐트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제국이 막 넓혀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겠어요. 군수 공장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군인들이 병기를 중요시 여기고 또 무기를 중요시 여기고 병참을 중요시 여겨서 로마 군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명한 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군사들이 더 기운을 내고 에너지를 내서 지금 그 많은 지금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군사들이 있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민족에 지금 다 떠나고 이제 60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떠났어요. 사울을. 그래서 한 2,000명이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2,000명 중에서 다 집으로 막 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600명밖에 안 남은 지금 이 군사를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 갖고 3만 대의 무슨 전차가 있었다 그러고 엄청난 그런 군사를 가진 블레셋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 지금 잘 먹어도 시원치 않은데 금식을 명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금식을 명하는데 누구라도 조금씩 먹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을 못 들었어요.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래서 길 가다가 꿀이 있길래 막 꿀을 막대기로 탁 찍어 먹었잖아요. 그때 눈이 밝아진지라. 그 뭐예요? 원기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꿀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가뜩이나 굶주렸고 힘든데 꿀을 먹었으니. 그러면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냐. 야, 이 꿀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먹으면 힘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이길 텐데.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히 또 금식을 명한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아웃 할 거는 뭐냐면 우리 리더십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신앙이 잘못되면요.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렇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무슨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8장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금식 기도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3절에. 아니 금식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정성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신데 계속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의한 재판관처럼 가부가 막 애창하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막 뭐 그것도 뭐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불쌍해서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들어주시나요? 그래서들 금식하시나요? 등등.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를 2번 했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금식을 했는데 3일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3가지의 시험으로. 그래,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고, 그 성전에 있는 거 모든 꼭대기에서 내려라.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육신의 아들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의 모든 죄성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죄성에 합당하게 100%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Jesus was by led. 어떻게 되면 누구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the Spirit. 성령께 이끌려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Into wilderness by tempted. 어떻게 시험 당했냐면은 성령께 이끌려서 그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처음부터 배고프잖아요. 금식할 때 여러분 이틀째가 제일 배고프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죠? 3일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틀째가 아주 고비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막 그냥 신경질만 나고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신경질 내요. 막. 그 조용히 이제 기도원 가서 하면 제일 좋죠. 금식은.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요.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그 금식 기도를 하게 됐고요. 금식 기도는 또 어떻게 됐냐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먼저 줄였죠. 우리는 먼저 배고프죠.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금식하신 후에 after that hungry. he was hungr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금식은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배고파서 막 죽겠고 막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힘차게 금식합니다. 기도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식조차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금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에 듣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한 금식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십니까? 진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흉악한 자를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그게? 뭐 감옥에 있는 죄수를 끌어내서 뭐 자유케 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마귀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왜곡되어서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 모든 형상들, 그 영혼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이렇게 나옵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그죠? 집이 없는 자를 재우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우리 육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따라오는 행위가 선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없이 선행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박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선한 일들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죠?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또 여러 가지 또 억울한 자를 위로하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금식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너희들이 계속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걸 나는 원하지 않고 그걸 듣지도 않고 나는 알아주지도 않는다.
sometimes 성령께 이끌려서 할 수 있는 금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사명이 크거나 뭐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거나 그럴 때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을 하게.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비우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 이끌려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우리 무슨 문제, 특별히 순복음 교회에서 많이들 그러죠. 금식 기도원도 있었잖아요. 그 순복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금식부터 하더라고요. 이거를 금식을 해야 되나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금식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고민도 안 해요. 무조건 금식하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종교적 노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셨고 이런 거를 모르면 사울과 같이 금식하면, 그죠? 그것도 자기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굶게 하고 군사들을 굶게 하면 어떻게 나가 전쟁을 합니까? 굶주렸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그 백성들이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짐승들을 산채로 잡아먹어요. 아니 핏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모든 동물을 핏째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율법으로. 근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동물들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막 피 있는 째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있는 자가 그 신앙이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서 좀 다행인데 여기 하나 있네, 그림에. 십자가를요, 이게 무슨 뭐 주술적인 기능으로 알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교회들은 갈보리 채플 이런 데서는 십자가 안 걸잖아요, 교회에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래갖고 또 비둘기 모양을 달아요. 그것도 뭐 또 그런 것 같아,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 더 매달리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십자가를 더 크게 하고 다니고 막 귀걸이도 막 십자가 늘어뜨리고, 안 믿는 애들이 더 십자가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요, 성모 마리아 상을 조그만 걸 갖고 다니면서 부적같이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긋는 거 뭐예요? 나도 옛날에 캐톨릭에 있었지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동방정교회는 또 성부와 성자 이렇게 걸어요, 또 거꾸로. 러시아나 그리스나 터키나 동방정교회를 믿잖아요.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그게 다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주술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뭐예요? 신부들이 그냥 귀신이 나타나면 뭐예요? 십자가만 갖고 가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십자가 가져가면 그건 주술적 기능만 되는 거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죠. 드라큘라, 걔도 뭐 빛이 나고 십자가만 되면 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건 주술적 기능으로 우리가 해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주술적 기능으로,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런 표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기복적 신앙으로 그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을 보면요, 지금 여기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그 전에 보면 블레셋 쪽을 칠 때 또 언약궤를 갖고 나가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소가.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언약궤를 마주하려면 언제 가야 돼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을 다 벗고요, 에봇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얗게 세마포만 입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를 입으신,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언약궤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부터 1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거를 듣게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 앞에서. 근데 그게요. 그 뜻을 모르고 신앙이 잘못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그래서 뺏겼잖아요. 뺏겼어요. 근데 뺏긴 언약궤가 또 그 나라 갔더니 블레셋 족속에 갔더니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다곤 신당들이 무너지고 막.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체에 우리가 의존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가 가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가 들었고요. 십계명. 그리고 만나, 쌍난, 만나 항아리, 쌍난, 아론의 지팡이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쌍난 지팡이 뭐예요? 죽은 곳에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 두 돌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다니엘의 묘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묘는 없죠, 그죠? 모세의 묘가 있었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거기 성지순례 아마 떼돈을 벌 거예요, 아마. 더, 지금보다 더. 모세 보러. 근데 다행히도 모세는 시체를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다니엘의 묘가 있어요. 이렇게 천막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막 촛불을 막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촛불을 켜니까 막 촛냄새에다 향 냄새에다가 막 무동문 이렇게 있고 진짜 완전히 무슨 시체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이 거기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어져요. 근데 뭐 있다니까 들어가 봤어요. 그냥 어떻게 하고 있나. 사람들은 그런 걸 믿거든요. 그 안에서 제사 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거든요. 향을 피워놓고. 캐톨릭에 가면 그렇잖아요. 촛불 하나 켜고 촛불을 왜 켜요? 주님과의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들을 켜는 거예요. 여행자들도 다 초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다 불 붙이고 동전 놓고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주술적 기능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데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거, 주술적 기능으로만 하는 거, 종교적 노름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금식마저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잘못된 선택을 내 특별히 위기 상황 중에는요. 엄청나게 익스트림이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의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잘. 근데 위기 상황이 닥치고 풍파가 오고 고난이 막 물결이 오고 막 그럴 때 이 평정심을 잃고요.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을까. 금식하면 그것도 뭐 3, 4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 모든 죄와 허물의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뭐 금식을 하고 싶은데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이끌려서 하는가 그거를 점검하고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인지 내가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지 그걸 분간을 하고 여쭤보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 될까 말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선택 과목이 있고 뭐예요? 맨데터리. 선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리더십으로, 교회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지는 영역에서 리더십으로 살 때는 내가 잘못 선택하면요. 내가 잘못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리는 결단으로 나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 피해 입히고 특별히 내가 복음이 많잖아요. 에봇을 입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는 곧 말씀이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주님의 뜻을 또 물어요. 물론 매일매일 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는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 맞아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손길 앞에 다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이름이 새겨졌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잡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좀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뭐 죄송합니다만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정해진 운명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만 모르지. 우리가 가진 정말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참 조사해보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나의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님 뭐 해주세요? 성령님 뭐 오늘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 하는 짓이죠. 어떤 신을 불러서. 이미 성령님은요, 존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은 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갖고 있어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신학이 부재되면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우리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도 못 가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이 기이한 행위를 보면서 왕이 명령했으니 백성들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핏째 먹는 놀라운 정말 혐오할 만한 그런 죄를 짓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물론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군대 숫자가 많다고 병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다고 불만이 없습니다. 옛날엔 참 많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동물도 끄게 하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꺼져가는 등불이면 끄세요. 상한 갈대 같으면 우리 교회가 상한 갈대 같으면 그냥 부러뜨리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나 교회 별로 매력이 없었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잘. 그래서 하나님 맨날 끄세요. 불 좀 끄세요. 상한 갈대면 꺾으세요. 새 갈대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뭐 상한 갈대인데 뭘 이렇게 자꾸 사용하시려고 테이프를 붙여갖고 자꾸 또 피 부르고. 근데 제가 키르기스탄에 한번 처음 방문했을 때, 야 세상에 목동이요. 갈대인지 뭔지 피리를 부는데요. 그게 피리가 잘 안 부러지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메꿔가지고 불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야 사람도 자기가 불던 피리가 고장나니까 바람이 잘 안 나니까 그거를 고장난 걸 고쳐고 메꾸고 붙여갖고 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이 제가 막 뼛속 깊이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교회에 지금 이만한 영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있는 건데 내가 뭐 마음대로 문 닫고 마음대로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그 기도가 싹 없어졌습니다. 철들은 거죠 약간. 리더가 또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들, 매일처럼 무슨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들, 자기가 주관적으로 들은 말씀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지 않고 자기만의 경험이면요, 그 자기만의 경험으로 끝나세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으로 끝나세요. 객관적인 말씀, 66권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 66권 말씀 속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리폼들은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고도 말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계시하신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러나 주관적 계시를, 자기 주관적 경험들을 공동체에서 발표하거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푸시하거나 이런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관적 경험은 주관적 경험은 끝나시고 뭐 그냥 가까운 가족한테나 알리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 경험이 객관적 경험에 비춰져서 컨펌되지 않는 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질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이끌어 나온다 한 저보다 은사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저보다 말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한 교회의 리더로 주실 때는 그 성도들보다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보다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보다 영성이 뛰어나면 다른 교회 가세요. 가셔야 됩니다. 괴로워서 못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해도 못 앉아 있습니다. 괴로워서. 심령이 괴로워서. 작은 교회라도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크기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면 한 영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십자가는 정말 정상적인 십자가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흔적은 확실하게 있는가? 그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고 행여나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의 형태들, 형식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기복적으로 복을 받는 어떤 길이 있다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돌아서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이 시간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고 경험했고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주술적 기능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기도응답 받고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모든 행위에서 이 시간 사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잘 선택하는, 분별해서 잘 선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참 금식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